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간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구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14절과 15절에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다른 기도와 달리 오직 이 용서의 기도에만이 이 다른 다시 보조적인 설명을 달아놓고 있다는 이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그만큼 이것이 매우 용서하는 이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14절부터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고 나면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처럼 들리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해석, 이런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그 근거는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이 결론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건 내 행위로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공로주의 행위 구원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이것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 중에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체험한 예수님의 이 제자에게 주어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를 받은 자임을 전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고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들이 먼저 용서를 해야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거다. 너희가 만약에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용서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용서에 대한 이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용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개념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용서의 강구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특별한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계신 그 성경에 보면 이 12절에 보면 아마 이 죄라는 단어에 나나주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각주들이 있는 성경이 훨씬 더 좋은 성경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죄라는 것에 뭐 기억이든 니은이든 이렇게 놓고 이게 밑에 보면 빛이라는 이 단어로 다시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원어적인 뜻은 빛, 재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이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라는 이 뜻인 거예요. 헬라어 성경 이 원문에 보면 이 죄라는 단어를 여러 이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이 의미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선을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파르바시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실족하다는 의미의 이 파랍토마라는 등 여러 단어로 이 죄라는 것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다 죄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죄라는 단어는 이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오페일로라는 단어로 빚을 지다라는 의미예요.
마태가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이 단어를 사용한 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건데요. 예수님께서도 많고 많은 의미 중에 용서의 이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왜 이 단어 빚이라는 이 의미를 사용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사하여 주는 이 용서를 마치 빚을 탕감하여 주는 이 행위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용서에 대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건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이 내게 진 빚, 이게 있잖아요.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또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 단어와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유명한 예화가 있죠.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빚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걸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 바로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핵심 개념은 우리 모두는 다 채권자이자 동시에 채무자라는 이 사실입니다. 빚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 예외 없이 다 우리 자신이 채권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만 피해보고 나만 원통하고 나만 억울한 겁니다. 모두 다 받을 것만 생각을 하지요. 내가 갚아야 할 빚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핵심입니다. 내가 당한 것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게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억울하게 하고 더 모욕 주고 더 잠 못 들게 만들고 더 울게 만들고 더 가슴치게 만든다는 이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는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내게만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이걸 권리로만 생각하지 나도 갚아야 할 빚으로 채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용서의 개념을 잘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채무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누군가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빚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너희가 남의 빚을 먼저 탕감해 줘야 너희 빚도 탕감받는다, 탕감해 주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4절부터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기에서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뜻하는 이 헬라어 파랍토마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 저지른 이 특별히 중대한 잘못을 의미하는 단어래요. 즉 인간적으로 이건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잘못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웬만한 잘못은요,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잘못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을 나한테 한 거란 말이죠. 이런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단어를 또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잘못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한 이 잘못, 여기에도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우리가 범한 이 잘못은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는 잘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나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저질렀고 나도 또한 그 죄의 잘못을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이 비유에서 내가 탕감받은 이 빚의 양을 1만 달란트라는 이 천문학적인 빚의 양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이유예요.
산술적으로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의 양으로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런 잘못을 용서받은 거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는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거고,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위선 말입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의 이중잣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내가 남에게 하는 잘못은 언제나 100데나리온일 뿐입니다.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이에요. 남이 나에게 범한 잘못은요, 그러나 언제나 도저히 탕감해 줄 수 없는 1만 달란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용서가 힘든 거죠. 언제나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는 인심 쓰듯이 베푸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라는 이 말씀을 말입니다. 잘못은요, 빚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잘못하고 있고 나도 빚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빚을 탕감받는 그 순간 나도 누군가 나에게 지고 있는 이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그 빚, 그 채무를 가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의도이고,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비유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 상처를 받고 모욕을 받는 나는요,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고 모욕하는 가해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자고 억울해 할 때요, 또 다른 누군가는 나 때문에 가슴 치며 눈물 흘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정말로 까마득하게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나만 피해자고 나만 채권자인 줄, 받아내야 할 빚이 있는 그런 채권자인 줄 알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며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그렇게 갇혀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 관계 문제가 다 사실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서로에게 이 채무의 관계로 엮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 말과 행동의 이 외형,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 안에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죽고 못 살 천지, 불천지 이 원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장하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내가 그 당시 잠 못 자고 분노하고 힘들었던 것들은요, 나중에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저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반응을 한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양측을 서로 절대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나만 피해자고 나만 당하고 산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 빚, 내가 탕감받은 그 빚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이 전략을 간파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나에게 때로는 모욕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건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요, 서로의 생각과 사고하는 방식의 차이, 표현의 차이가 가져오는 이 마음의 불편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서로가 다 다르니까.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서 사단의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 불편함을 무례함으로 상처로 더 확장하고 확대하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례함을 계속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점점 더 큰 상처로 견고하게 자리 잡게 만들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에 대해 점점 견고한 성을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움과 용서를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묶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요, 우리의 심령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속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통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과 내 심령에 독을 주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요, 제일 상하는 건 나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해가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조금씩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분한 마음으로 막 상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 그러니 더 불안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그 허점과 허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상대의 이 심리와 그 의도를, 그 말을 계속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의 나라를 편히, 그게 지옥이죠. 계속 내 마음에 이 분을 품고 있으면 결국 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길을 막고 영적인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러니 기도가, 예배가, 영적인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 빚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채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갚아야 할 그 빚을 가지고, 그 빚이 만들어내는 그 부정적인 감정 안에서 여전히 갇혀있게 만든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단이 쳐놓은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끼리, 일하는 사람들끼리, 영적인 가족끼리 이렇게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웃으면서 친한 척하지만 사실은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에 누가 활동을 하겠어요? 성령님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악한 미움의 영, 분열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바로 빚을 탕감해주는 용서라는 겁니다. 나도 탕감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탕감받은 그대로 나도 탕감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진정한 영적인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의 감옥에서 석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매일 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죠. 참 쉬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초기 교회도요, 그리소스톰이라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남긴 기록을 보면 자신이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요, 신자들이 함께 주기도문을 쫙 외우다가 바로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와 있으면서 나는 정작 용서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사실은 뜨끔뜨끔하죠. 그리고 때로는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이 불안감에서 어쩔 수 없게라도 용서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는 마음은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거잖아요. 내 모든 에너지는 사실 결국 사단의 이 놀림에 그렇게 다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소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의도는요, 바로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바로 탕감해 줌으로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을 내가 용서해야 할까? 나도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크고 작음은요, 범죄한 인간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이 정한 잣대이죠. 심판자인 하나님의 잣대는 아닙니다. 죄의 크기는 죄인이 정하는 게 아니죠.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일 뿐인 겁니다. 우리의 분류 항목, 분류의 코드는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로 분류하는 거예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 안 되기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이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빚을 탕감받은 그 자리, 그 십자가에서 다시 나를 세울 때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용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요, 아직 내 기준에 서 있지,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기준에 그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존재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용서는 내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권리로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의 선언은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나도 탕감해야 할 채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할 의무인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은 죄가 1만 달란트, 그가 나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입니다. 언제나 내 죄가 더 큽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아직 이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안 해도 되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복음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지, 왜 이 부담스러운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용서할 때 내가 누리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받은 용서를 바라볼 때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복을, 이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감정의 억울함, 분노, 보복의 마음들을 다 녹이게 되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억울한 희생, 나만 참는 억울한 참음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생각한 이 사고와 이 틀을 뒤집어 엎는 감정의 역전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 내가 해야 할 이 용서를, 내가 받은 이 탕감받은 이 은혜가 다 덮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인간들이 계속 생기나?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착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나와서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그 한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 빚을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그 어떤 죄도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죄, 지금도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죄보다 크지 않아요. 그 죄를 탕감받은 우리가 이제 나에게 빚진 그들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는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마음은 전혀 아닌 때가 너무 많죠. 말로는 용서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용서는요,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부터라는 이 단어는요, 상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마음으로부터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했으면 잊어야 하는 겁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여전히 앙금을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와 감정이 묻어져 있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용서한 것 같지요? 아니요, 잠시 잊어버린 겁니다. 안 만나니까, 안 부딪히니까. 그런데 그런 용서는요, 만나면 그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법입니다.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좋지 못한 감정을 몰아내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런 일이 있었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목표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저 안 보는 거고 그런 감정으로 내가 속상해하지 않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미움도 정도 없는 아무렇지도 않는 관계까지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가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의 목표치입니다. 이 말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용서도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의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미움과 그런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계속 십자가에 세우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용서 말 한마디로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우리의 용서에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용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우리의 죄됨을 인정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고로 용서를 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상대가 그럼 용서를 구해오지 않으면 나는 용서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받을 사과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사과를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용서의 구함은요,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에게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나의 잘못을 인정함에도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주므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건 복음에 매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단의 술수에 매여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은 십자가와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용서는 우리의 삶에 복음을 세우는 것이고 그 복음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주려는 거룩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출발하는 겁니다.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멈춰 있지 말고 의지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용서를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이라면 정말 내 모든 빚을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었다는 이걸 믿는 자라면 이제는 나의 죄를 용서받은 이 상태만을 음미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친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바로 이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용서를 통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난 진정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 나에게 빚이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다. 우리의 죄를 탕감받았던 그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혹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용서가 힘든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탕감해 준 것에는 매우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중잣대를 가진 악성 채무자가 되지 마십시다. 그렇게 용서를 해도 내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용서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건 고사 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인간을 왜 용서해야 합니까? 쉽지 않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힘든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에게 범한 모든 죄를 우리는 다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들에게 충분히 내가 용서받을 만큼 다 용서를 구했나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고 지고 있는 빚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간이 가장 뻔뻔스러운 최악의 죄는요, 자기는 용서를 받아놓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가 탕감받은 것은 10,000달란트, 거기에 비하면 내가 탕감해줘야 할 빚은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아직도 내가 받은 채권을 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선언이에요. 이 예수님의 기준과 이 선언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기꺼이 내가 받은 이 1만 달란트의 이 은혜 때문에 그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탕감해 줘야 할 그 사람과 같이 이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받은 이 용서와 그 은혜를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내가 탕감받은 그 용서의 크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